출애굽기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가 되는 부분이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아론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웃고 말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해줘요.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편해졌구나.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떴으니까 이제 나한테 반역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업무를 가중시키죠. 집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 숫자를 옛날과 똑같이 하라. 그리고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자,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내셨으면 일이 되게 하시든지 보내시지 말든지. 이게 뭡니까? 나도 고생스럽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오늘 형편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버리라. 세상의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해야 돼. 이 말씀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계시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그릇들을 사용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왜 사람들을 쓰시는가? 사람들을 안 쓰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잘하시고 더 분명하게 하시고, 그죠? 실패가 없을 텐데 왜 인간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걸 그걸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겠다, 그죠? 바로에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 때에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낸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건데 불구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쫓겨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눈을 뜨게 되죠.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제 의해서 그 동네에서 쫓겨나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면 그 쫓겨남은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양을 불러내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양면성 있는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바로 불러내시는 일, 그것을 바로 세상에서는 쫓겨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을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는 삶으로 우리가 그려내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또 보시겠습니다만은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이제 애굽에 내리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섭고 그래서 떠나게 하는가 보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떠날 수밖에 없도록 세상 줄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하죠. 10가지 모두 다 재앙 속에 나왔던 건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다. 애굽에서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줄 끊고, 그죠? 그래서 302장 찬송은 그렇게 하죠. 그죠? 창파에 배 띄어서 가는데 어떻게 돼요? 닷줄을 끊고 가야 되죠.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우리가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자.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요. 그죠? 전능하신 분이고요. 창조자고요. 섭리자고요. 경륜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까지는 뭘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는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이제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일찍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가 돌아가는 것 계획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역사가 돌아가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가 어떻게 부흥되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변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데려가시는 데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완성되어지면, 그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완성되어지면 이 땅을 폐기하겠죠. 우리는 천국으로 다 갈 것이고요. 우리는 천국에 다 갈 거예요. 이 땅에 다시 내려올 이유도 없고요. 이 땅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천년 왕국을 누릴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죠. 그죠? 그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그 계획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될 거다. 거기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다가, 그죠? 종으로 살다가 거기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사단에게 종되어졌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애굽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이 세상으로 지금 다시 그려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 애굽에는 바로 천국의 상징으로 쓰였다 그랬죠. 양식이 있는 곳, 하나의 왕이 있고 거기 중보자가 있고 그 중보자는 만인 위에 있고 한 분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그려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사단에게 종되어져서 세상에 종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바로 신음소리. 그럼 우리가 누가 생각나죠? 나중에 또 보실 사사기에 있어서 그들이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르짖는 그 소리,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우리 그래서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고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뭐 하자고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죽은 사람은 어떡하고요? 이런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아, 나를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세상적 가치관, 사단적 속성, 경쟁 구조, 이 관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구하는 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함께 일하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사건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이 사회 환경, 매일 일어나는 사건, 매일 일어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이 살아난 자들, 그래서 치료받은 문둥병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속에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일까?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부르셨으며, 무엇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환경 속에서 찬송할 수 있고,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의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나도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묵상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되새김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결국은 누구게 되어요?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는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그 신앙생활의 과정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땅은 다시금 약속의 땅 천국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보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깨달아 알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바로 지도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들을 수가 없었죠. 그죠? 마치 무엇과 같아요? 요한복음 1장과 같은 거죠. 빛이 세상에 왔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속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와서 그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의 눈이 되어지고 그의 귀가 되어져서 그를 살려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큰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일이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시는 계시는 무엇인가?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내 형편을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감사로 다가가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그 증거로 찾아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끔찍이 사랑하셔서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의 하나님, 길 잃어버린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돼지우리간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탕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새롭게 생각나게 하시고 감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들이
이 새벽에도 우리 속에 분명하게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위에 적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믿음의 격려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 25일부터 시작되는 터치전도의 아버지 준비 기간입니다. 조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여기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때가 찬 사람들을 찾아 거두어들이는 추수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2018년도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